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멜기세덱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은 왕권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었고 또 제사장은 왕권에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도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갖는 특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다릅니다. 멜기세덱이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살렘이란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은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며 동시에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것은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오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멜기세덱이 영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높은 신분의 소유자요 왕이며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 왕인 소돔 왕이 그를 환영하고 또한 선물을 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 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은 사회골짜기까지 마중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서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취한 전리품을 내가 가지라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모든 내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부모나 친척이 없는 유일무이한 제사장이며 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은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라고 표현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표현은 실제로 그가 육체적인 부모를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부모나 족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신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표현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형이 있다면 실체도 있겠죠. 그 실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멜기세덱은 천사도 아니고 초월적인 인간도 아닙니다.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는 실제 인간이었고 왕이었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을 전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신비함으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그가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3절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예물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인 멜기세덱은 레위 조상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제사장직은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는 레위인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다시 그들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형제라고 부른 이유는 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한 형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살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존재했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우월성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7장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둘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6절 중반에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셋째,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레위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 논란의 여지 없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레위인들의 제사장보다 높이 있는 제사장이다. 7절 말씀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레위인의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표현도 후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레위인들 안에 제사장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신비한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가 됐을 때 참 이상해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제사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야, 교회는 제사장이 없으니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말들을 쏟아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제사장의 무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제사장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으로는 성도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휘장 안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휘장 안으로 이끌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자기의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너무 똑똑한 나머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자기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의 경험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라며 자기의 경험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직업 영역에서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만 그러한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 중에 교회의 대표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새로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조직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업군에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미 한국 우주국 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장엄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설프게 알면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나사 우주국 안에는 기독교 기도 모임이 있고 매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업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고 있는 회계 재무와 제조 기술과 행정 분야에서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뛰어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린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처음에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자기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업군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과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직업을 성직으로 대할 때 항상 내 위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